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을 통하여 부족한 자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이 시간을 갖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그냥 듣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잘 씨가 뿌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며 살아서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입술을 성령을 의탁합니다. 내 자신의 의지와 힘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대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여의 공생의 기간의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3년여의 그 기간 동안에서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고난을 받으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3년여의 기간 동안에 처음에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거의 죽음에 이를 시점에 가까이 왔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때로부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로부터 자신의 고난 당하신 것과 죽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라는 말씀을 기준으로 그 전에 나오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이때로부터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수제자라고 알려졌던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전에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하였는지 예수님께서도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서는 그것은 너가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한 고백이라고 크게 칭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앞전에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바로 베드로가 그러한 고백을 한 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해가 뜨면 해가 질 때가 옵니다. 동쪽에서 해가 뜨면 서쪽으로 해가 질 때에 중천에 떠오르는 그 태양빛의 밝음이 서서히 기울어져 가듯이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그런 어두움을 제자들에게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두움이 지나고 나면 밝은 태양빛이 다시 떠오릅니다. 이런 어둠에 직면하는 상황이 오지만 그것은 한편으로는 마치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그 밝은 빛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의 단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죽음과 같은 고통을 맞이하는 그 어둠의 시간을 맞이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고통과 인내의 과정이 없이는 어떤 생명의 열매가 맺는 것이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어두움, 죽음과 생명, 영광과 죽음, 이렇게 빛이 오기 전에는 어둠이 옵니다. 생명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그 과정에서 인내와 고통에 따른 죽음과 같은
그런 어려운 시기가 와야만이 그런 생명을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이 없다면, 생략되거나 거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진품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의 고난도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 앞에서 반드시 치러져야 하는 대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가 지는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속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반드시 따라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도자기를 흔히 보는데요. 도자기는 그 소성 온도에 따라서 토기, 그 다음에 독이, 석기, 자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소성 온도에 따라서 토기, 독이, 석기, 자기질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질은 토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온도가 높아질수록 그 우수한 질을 함유하게 되는데 가장 높은 질을 함유가 있는 것이 바로 자기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단계의 질을 가지고 있는 이 토기도 700도에서 800도씩 해당하는 온도를 거쳐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자기질은 그의 2배에 해당하는 1250도씨에서 1400도 정도의 고온으로 뜨겁게 구워져야만이 그렇게 우수한 형질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도자기가 가치를 지니기 하기 위해서는 높은 화력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뛰어난 내구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도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용도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담거나 하는 것이죠. 어떤 그런 기능이 없으면 아무리 외관상 화려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치는 없을 것입니다. 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유명한 조선의 백자가 있고 고려시대에는 고려청자였습니다. 고려청자 푸르스름한 빛깔을 내는 아름다운 그런 작품으로 널리 세계에서도 많이 인정받는 그런 작이 있는데 외관으로도 화려할 뿐만이 아니라 뛰어난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자나 백자는 이와 같은 높은 화력에서도 견디어낸 그런 가치가 있는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금은 또 어떻습니까? 금은 가치가 있습니다. 왜 가치가 있냐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불순물로부터 재련하는 복잡한 여러 과정을 거쳐서 금과 섞여져 있는 그 돌덩어리를 다 걸러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재련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불순물이 함유되지 않는 순수한 금이 함유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것들을 금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특히나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을 금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연단하시는 그 비유에서 그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재림하실 터인데 그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금이 연단되는 것 같은 불처럼 불로 연단되어지는 그런 금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셔서 우리가 그런 진품, 명품과 같은 가치를 지니게 하기 위한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다. 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많은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놀라운 기적들과 이적들을 베풀었습니까? 그리고 근데 그러한 기적들과 이적들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그런 증인들이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그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이 땅의 통치자가 되었을 때 나는 과연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 막 제자들끼리 싸워요. 다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겁니다. 이처럼 마음껏 부풀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죽는다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고난을 받는다. 이제 곧 고난을 받을 터인데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죠. 제자들은 이런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죽는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직도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자신이 차지할 그 위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몹시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함께 했던, 언제나 함께 계실 것만 같았던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신다고 하시니까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그 인간적으로 매우 당황하였던 그 마음이 역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특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예수님을,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는 투로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얼마나 당황했으면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그 말씀을 하신 그 순간에, 그 두려워하는 순간에 베드로가 그런 일이 결코 예수님 당신께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제자와 스승 간의 관계 속에서 인간적인 마음에 할 수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아니, 스승이 죽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죽어라, 이렇게 말씀할 제자가 어디 있겠어요? 베드로는 수제자처럼 수제자답게 예수님께 주님, 당신은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마음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고 하였던 것이죠.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드는 그 생각이 바로 사탄이 주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평정심을 순간 잃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고난에 대해서 깊이 의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두려워한 나머지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그 평정심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틈타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탄은 결코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것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도 전혀 의식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먼저 앞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은 참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이 동고동락하면서 생활하고 함께 아픔을 지니며 또 인간적인 정이 마음이 들어서 약해질 수가 있는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 보면은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지 못해서 오히려 이렇게 세상이 흉흉한 그런 소식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사단이 주는 그런 통로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총 13권의 성경을 기록한 아주 하나님께 크게 붙들린 바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제1차, 2차, 3차의 세계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자신이 사역한 그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결박해서 곧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미리 예고받았어요. 자, 예루살렘에 바울이 입성하기 전이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 자,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선지자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당신을 결박해서 당신은 붙잡힐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인간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바울이 그런 고난을 당하기를 원치 않았던 그런 사람들, 바울을 아끼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이 앞선 나머지 예루살렘에 돌아갈 계획을 저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로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로 가서 바울이 자신의 복음, 자신이 경험한 복음을 증거하여야 하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먼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서 결박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로마에 가면 그때서야 나의 복음을 너는 네가 경험한 그 복음을 증언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을 위해서 한 예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당할 환난과 고난을 미리 마음에 준비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리 당할 환난이 있지만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바울에게 그러한 예언을 통해서 너가 곧 그러한 환난을 당할 것인데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고 있으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가보나 선지자를 비롯하여서 바울을 아꼈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곧 예수님을 부인할 그런 시점이 곧 앞에 이제 다가와 있습니다. 아직 부인하시기 전이었죠. 부인하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랐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자신의 생명이 죽음에 이를 정도의 그러한 경험이 내 앞에 코앞에 닥치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 일도 모릅니다. 자신이 당할 일이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자신이 장담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경우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말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희생되는 일, 자신에게 뭔가 손해되는 일, 뭔가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사람의 본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은 너무나 자연적이고 타고난 본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쩌면 예수님을 그렇게 3번씩이나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타고난 본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타고난 본성과 그런 자연적인 본성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타고난 본성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일이 서로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이 방향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은 이 방향으로 정반대의 방향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해서 우리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정말 제자인지를 알 수 있는 참된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하였던 그런 고백처럼 그런 고백을 하였던 베드로라 결코 너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제자의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가운데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부인은 반드시 자기의 고통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누군가 내가 남을 미워한다고 했을 때 미워하는 것이 자연적인 사람의 본성이 아닙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누가 나를 괴롭힐 때 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반응인 것 같아요. 자연적인 본성이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과 같은 그런 죄를 저지른 엄청난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는 반드시 외면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싫어하는 그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간음을 한 행동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쫓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 몸부림이 나의 본성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뒤틀립니다. 뒤틀리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 내 자신이 죽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르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이 곧 자신을 부인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 자신을 결코 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찾으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찾으리라고 하는 말씀은 자기 자신을 죽으려고 하는데 그 목숨을 잃고자 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칠 때 마침내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말씀을 결코 어기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혼들을 귀하게 보시고 그 영혼을 구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 죽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내팽개쳐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다가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들에게 죽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런데 내 스스로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앞에 떠든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경외하여 드리는 그 영혼에게 다가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목숨을 곧 찾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고통을 인내하여 마침내 죽음과 같은 그러한 과정이 없이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그 작품들, 명품들과 같은 가치를 지니는 놀라운 그런 결과들을 빚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러한 고통에 참여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려고 하는 그 마음에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작품과 같이 뜨거운 화력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복잡한 재련되는 그 과정을 거치는 수고가 없이는 결코 쉽게 그러한 생명이 우리에게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죽음에 동참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는 그러한 고통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 참된 가치를 지니는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심이 있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 부활하심이 있기 전에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있기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과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길었을 것입니까? 로마에서 가장 극악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런 십자가에 달리는 동안 당하는 그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손과 양손이 못 박혔고 발이 못 박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스스로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죽음이 다가오기까지 그 고통을 고스란히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극악한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어야만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가치가 있는 것에는, 참된 가치가 있는 것에는 그러한 인고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마침내 거치고 났을 때 아름다운 보석, 금과 같은 가치를 지니는 그런 놀라운 결과물이 빚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지니는 그 한 사람, 다수의 사람들이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작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러한 이 세계 선교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람의 발자취를 뒤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과정에서 오는 고통을 인내하며 견디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참된 가치를 지니는 보석과 같은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하늘이 그대로 있지만 죽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반드시 죽음으로 십자가에 처리되어야 할 우리의 타고난 본성입니다. 그 본성이 우리가 말씀대로 쫓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죽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고통을 뛰어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인고의 과정을 우리들에게 겪게 하십니다. 우리 가을이, 그리고 어머니, 우리 찬유, 전수아님, 또 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인내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러한 인내의 시간이 있지만 우리의 이러한 인내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의 과정임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런 놀라운 작품으로 승화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꺼이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승리의 기도.